화면을 통해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말씀 그대로인데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그랬을까? 왜냐면요, 부모들이 봤어요. 뭘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만져주시면 그 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엄마 아빠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갔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셔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엄마 아빠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엄마 아빠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아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았단 말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면 예수님이 불편하실 텐데,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죠. 아니, 조금 더 실제적인 것은 아이의 존재를 제자들이 무시한 거예요. 어른들은 막지 않았잖아요. 어른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은 제자들이 막지 않았잖아요. 왜 아이들만 막냐 말이에요. 아이의 존재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의 존재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 막지 마.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아이들의 입장 혹은 부모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입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불편할까 봐. 자기들 입장이잖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말입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다르다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은 반기셨잖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놓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잘 모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게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막아버릴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모르면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모른다면. 그런 일을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이 유치부, 그리고 어린이부,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주일인데
돌이켜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목사 입장에서 이런 예배를 드렸구나, 그 생각이 확 들어와요. 아이들이 강단에 나와서, 그렇죠, 이 강단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 모습을 보는 목사도 즐겁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도 즐겁죠. 우리 어른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율동하고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목사가 즐거운 거예요. 부모님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요, 뭘까요?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마음껏 하고 뛰놀고, 그게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동안은 우리 교회도 어린이주의를 지키면서 그걸 놓쳐버린 거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어린이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목사의 입장에서 어린이날, 어린이주의를 지켰던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부서를 담당하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도 그동안 목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이런 예배를 드렸구나, 그 깊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날 아이들이 정말로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걸 준비한 거죠. 짜장, 떡볶이, 치킨, 피자, 마탕, 아이스크림, 음료수.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죠. 이거 밥보다는 피자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김치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게 더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물 뽑기, 인형 뽑기,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동안 해왔던 거 거기에 그냥 거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런데 생각을 열어서, 그렇죠? 이 생각을 열어서, 문을 열어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용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게 뭘까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니까 내 입장은 이런 입장인데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 저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는 또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것도 봐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에게. 그게 있잖아요. 이거에 바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달라진다니까요.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또 있죠. 그런데 목사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애들이 기뻐할까?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입장이 있죠. 나의 다급함이 있죠. 나의 뭔가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17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17절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여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어. 이런 말씀인 거예요. 17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기록해냈는데요, 제가 전체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처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의지하는 것처럼. 그게 뭘까요? 엄마를 향한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그게 무엇인지를 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아이들의 마음, 특히 엄마를 향한 아이들의 마음. 아이는 배고플 때도 엄마를 찾고, 아플 때도 엄마를 찾고, 무서울 때도, 잠을 잘 때도, 잠에서 깨어나서도 엄마를 찾아요. 그게 엄마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그건 거예요. 바로 그건 거예요. 아이가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뭘까? 찬송가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이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게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로 연결이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부모님을 의지하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신앙이 기도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말씀들이 연달아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또 찬송,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이가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내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찬송가 가사거든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예요.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게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맡겨야지.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지? 내가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말해야지.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은 아니고 찬송가 가사인데, 그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게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런 가사가 그냥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오는 거예요. 복음성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연결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다른 말이죠. 그러나 똑같은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다른 말씀이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 못하죠. 이름은 알았지만 또 이름의 능력을 모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몰라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몰랐단 말입니다. 이제는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분 예수님,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 자체가 능력이시거든요. 전에는 몰랐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알았잖아요. 아니 어떤 때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기도의 자리로 못 가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알았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능력, 그분 이름의 능력을 알았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 지금까지 너 기도하지 않은 거 내가 잊어줄게. 잘 몰라서 네가 그랬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잘 몰라서 그랬지. 지금까지는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지금까지는 그냥 눈 감아 줄게. 그러나 이제부터는 안 돼. 너 이제부터는 안 돼. 너 이제부터는 정말 안 돼. 너 기도 없이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 3일에 우리 교회 기도 모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 기도를 말씀을 드렸죠. 겟세마네 기도, 로뎀나무 기도, 새벽 기도, 신해산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다급한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 그렇게 못해요.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로뎀나무 기도도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무서워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지친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셔요. 마실 물도 그리고 먹을 음식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저의 몸도. 이런 게 다 로뎀나무 기도 속에 있단 말입니다. 새벽 기도도 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라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의지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나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4가지 기도 모임이 있어요. 겟셋마네, 로뎀나무, 새벽기도, 시내산. 다 기도예요.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원하시지. 이런 신앙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많이 달라집니다. 어른들의, 목사의 입장이 아닌 아이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